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이제 11장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엉뚱한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곰곰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단순하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조차 구분이 안 되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내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신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그런 수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온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라고 그가 참 하나님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참 우리는 한정된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렇게 한정된 생각과 그러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간증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어떤 참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점점 없애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참 우리 생각인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4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바라보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고, 전도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셔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 형제들을 이제 애굽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조차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그 고통 속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같이 우리도 죄에서 빼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면서 너희가 나온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면은 너희가 있던 곳과는 다르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흐르는 약속의 땅은 다르다. 완전히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발로 물대기를 할 거니와 참으로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물레방아 돌아가게 하면서 물을 이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번창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도 하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참 무슨 선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 죄가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말하자면은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그 애굽에서 있을 때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참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안 가는 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 조금은 좀 역설적인 그러한 말도 포함되게 되겠지만은 과연 그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는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매마디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합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한정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사람이 과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만 하지만은 확실한 그러한 믿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인 확신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사람끼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하는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에 비로소 올바른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아무 의미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그저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참 구원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벌써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설명, 또 이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 또 우리 다윗은 우리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시편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리고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어떻게 사람이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한 그 의식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과연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참으로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참으로 많은 선을 행함으로 자기의 죄가 또 없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과연 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생각대로 보면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하물며 우리 미물인 조그만 그 곤충 하나만 봐도 참으로 신기하기 따름이 없는데,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단히 아름답게,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참으로 길면 100년 남짓 살다가 그냥 없어지게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몇 년간 그냥 살다가 그리고 없어져라라고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29장의 말씀에서도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신면막창하게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도 그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진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다 모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볼 때에도 그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참 들어주실 것인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인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또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결국은 그렇게 대해서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논리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목이 얻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참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나 또 예수님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얼마나 아무리 우리말에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말이 절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오늘 여기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참 풍성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에베소에서 또 반복적으로,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제 특별히 우리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노래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뜻을 가지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이,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넘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데 보면 우리의 이제 손익계산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수준으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하다. 지식이 부여하며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리밋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깊이를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